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시대 새 역사 여호수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한번 같이 선포하는데요. 제가 새 시대 새 역사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수아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외치지 말고 한번 주먹 들고서 여호수아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제가 새 시대 새 역사면 여러분 뭐 한다고요? 여호수아.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새 시대 새 역사. 새 시대 새 역사. 예, 새 시대 새 역사 여호수아 말씀 오늘 시작되는데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제 개론적인 시간을 오늘 갖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가는데요. 예, 여호수아를 살펴볼 때 우리가 중심 주제를 하나 정해봤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거든요. 이 말씀의 주제, 여호수아 강의의 중심 주제를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또 선포해 봅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예, 여호수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어주는 책입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위치한 책이에요. 이것은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다음에 뭐가 있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뭐가 있죠? 사도행전.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내시고 귀신들 떠나가고, 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다 기록해 놨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선포해 봅시다.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그런 사도행전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모세에게 전해 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들,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계명이라고 말하고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 다음에 위치한 여호수아서는 뭐냐면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살아서 가나안 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그런 열쇠를 얻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약속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는 이 말씀 의지하여 믿고 나아가서 이 땅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은, 너의 삶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지까지 불통하였던 우리의 인생이 주의 말씀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조금만 형통하였던 인생도 확실하게 형통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시대 가운데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하루하루 주의 말씀 의지하고 살자고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1월 1일 날 그리고 1월 첫 주 두 번에 걸쳐서 예배 드릴 때 부른 찬송이 뭐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1월 1일 그리고 첫 주일 예배를 지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한 해가 결실을 맺어가는 계절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 가운데 약속의 말씀 따라 지금까지 왔거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일같이 쳐다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의지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쳐다보고 살다가 이제 결실의 계절부터 다가오는 2022년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여호수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함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여호수아 말씀으로 형통합시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으로 형통하시고 여호수아 말씀으로 삶의 모든 일들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의 저자. 여호수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기록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여호수아서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 24장쯤 가면은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근데 자기가 죽었다는 걸 과거형으로 기록할 수 있는 거는 여호수아가 기록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말씀을 여호수아가 내가 기록했다고 해놓고 거기까지는 여호수아 말씀인데 그 뒤서부터 누가 또 붙여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34장이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 마지막 말씀에도 보면은 모세가 나이가 120인데 죽었다. 그리고 죽고 나서 기록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조금 이따 같이 읽어볼 것이지만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 기도하여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것도 다른 사람이 기록하고 또 누구예요?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 확실한데 그 뒤에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잠깐의 시간, 그 기간, 애도한 기간, 장례식 치른 기간, 그거에 대해서 누가 첨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여호수아가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체험하여 약속의 땅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는지,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하는지, 각 지파가 어떤 땅을 얻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말씀을 누가 기록했다? 여호수아가 기록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누구라고요? 호세아. 그런데 모세가 이 이름을 바꿉니다. 민수기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본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호세아. 근데 이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이 이름이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더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내가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구원하는지 확실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줬냐면요,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이 각 지파에서 대표자들을 다 뽑았거든요.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모았는데 이름을 모세가 쭉 들어보는데 호세아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바꿔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름이 내가 구원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신앙 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게 더 가르쳐주고자 모세가 이름을 바꿔준 것 같아요. 너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다. 내가 구원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말이다. 가나안 땅을 보고 올 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출발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너의 이름은 호세아가 아니라 이제부터 여호수아라고 불러진다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호세아, 그 다음에 예수아, 이 이름은 다 히브리어인데 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네, 이게 말을 같이 막 세 개를 부르니까 조금 이제 헷갈리죠. 한번 다시 한번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 예수아라는 말도 히브리어예요. 근데 예수아라는 말을 함축해서 부를 때 조금 빠르게 조금 더 함축해서 부를 때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가 이제 구약 성경의 근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시대는 헬라 문화가 이렇게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서 번역할 때 예수아라는 말을 여호수아라는 말을 번역을 뭐라고 해놨냐면은 예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다 그 이름의 뜻은 예수로 가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라는 말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뜻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라는 뜻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뜻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아라는 뜻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또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예수님, 신약 시대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멜기세덱도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성질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표라는 표현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았다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 여호수아를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호수아를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보냐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완성을 하러 오신 분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것을 보고 아버지의 것을 들은 대로 말하고 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으신 분이거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모세는 참 능력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능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출애굽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정복기,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죽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귀하고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였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백성들이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늘에 만나를 내렸고 이 만나가 지겹다라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이 백성 질리도록 내가 고기를 먹여주리라 매출하기를 그 백성에 공급한 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또한 하늘의 성막을 실제로 자기가 보고 그 실제의 성막을 그대로 재현한, 하나님의 성막을 재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습니다. 이제 그 위대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모세는 120에 죽는데 그는 늙도록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힘으로 이끌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져 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정치 지도자가 섰다가 내려오고 섰다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민족과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주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어떤 권세자에게 힘을 주고 권능을 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다시 그 역사에 개입해서 다시 또 그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새 시대, 새 역사, 여호수아라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새 시대를 열었고요, 여호수아가 새 역사를 펼쳤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새 시대, 새 역사를 펼쳐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여 새 시대, 새 역사를 펼쳐간 여호수아는 누구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그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알수록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 깨달아질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종자라는 말이에요. 수종자라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 섬기는 자가 차세대 지도자 됐고요. 다른 사람 섬기는 자가 약속의 말씀 성취하는 자가 되었고요. 다른 사람 섬기던 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고 수종 들던 사람이 정복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수아에게서 새롭게 시작하더라고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세도 종이고 여호수아도 종입니다. 모세는 누구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 종이에요? 모세의 종이에요. 모세를 수종 들던 사람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점은 모두가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면 나의 종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나의 종 모세, 나의 종 모세, 나의 종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은 모세를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절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 종이래요? 모세의 종이래요. 하나님의 종을 수종들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수종들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율법을 받고 백성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전하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적 없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승하였고, 모세는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듯이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종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종이었어요. 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종이었어요. 일평생 모세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몇 년 동안 뒷바라지했냐면 40년. 예, 여러분은 남편으로 위해서 몇 년 밭해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해서 40년 동안 세수할 물, 발 닦을 물, 양치할 물, 밥상 다 공개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움직이는 자리는 여호수아가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라 모세가 움직이는 자리예요. 모세가 가방 들고 가면 얼른 가방, 모세가 어디를 가면 항상 여호수아가 같이 가는 거죠. 여호수아는 40년 전 언제부터 모세와 같이 다녔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불러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줄 때, 그때 만난 인연이거든요. 그럼 그때 모세가 어떻게 그를 눈여겨봤냐면은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난리 나게 했어요. 분란을 일으켰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 땅은 우리가 못 취한다는 거예요. 저기는 거인 자손, 안악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는 큰 성벽들, 여리고 성들이 있는데 그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거인들이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보고를, 우린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 상대할 수도 없다는 그런 보고를 10명이 늘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을 집어들고서 모세에게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딱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은 그 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한 사람이 갈렙하고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모세가 그 위기당한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해버리더라고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모세가 여호수아 너는 내 옆에 있어, 그리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몇 년? 40년. 여호수아 갈렙이 나이 40 전후 나이였거든요. 40이 조금 덜 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이 40이라고 봤을 때 40년을 모세 뒷바라지 했다면 나이가 몇 살 된 거예요? 80 된 거예요. 80 되돌아 그냥 그 모세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수종 도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가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더라고요. 누가? 여호수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와라. 그런데 누가 같이 오는지 12절 말씀, 1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네.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40일 동안 금식하는 자리도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가더라고요. 십계명의 두 돌판 받고 내려올 때도 데려갑니다. 두 번째 산에 올 때 그때는 그 밑에 있으라고 그래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이 성막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다 지켜보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 다 받아 적은 다음에 산에 내려와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다 완공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와요. 모세가 처음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불기둥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데 40년을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임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40년을 지켜주거든요. 근데 모세가 성막 앞에 나갈 때도 그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회막이라는 말은 성막, 장막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주의 장막이라고 할 때는 주의 거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하는 자리를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회막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하고 만나는 자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회당이라는 말 쓰잖아요.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회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성자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성막과 회막. 예. 그래요. 그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회막 그 옆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무엇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리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손들어서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하나씩 붙잡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팔이 안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전쟁에서 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 팔이 내려오면은 싸움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의 가장 앞에 제일 전쟁터 제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왜 모세 옆에 있지 않고 그 싸움판에 들어갔느냐? 모세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가장 극렬한 그 싸움 가운데 네가 리드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너 목숨 걸고 싸우라 이거예요. 최전방은 가장 먼저 목숨이 끊어지기 쉬운 자리예요. 근데 옛날 전쟁은요, 장수가 먼저 나와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기억하죠? 장수가 먼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나가서 싸우는 거, 목숨을 내놓는데 어떻게 내놓게 되냐면 모세가 가라 그런 거예요. 그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수종을 들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고 수종 들던 사람 2인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남의 수하에서, 남의 권위 아래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섬기는 자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성막에서는요,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옆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하고 대화한 적이 없어요. 모세하고만 했어요. 근데 정작 가나안 땅 들어가는 지도자는 그 옆에 있던 자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2인자의 인생 수종든다고 내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집안의 가정이 그냥 이렇게 멋있어 보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앞에 서니까 크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모와 집사들이 안 보여요? 그래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 섬기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있고 가정에서 여자들이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집이 깨끗해졌는데 그게 다 여자들 수고죠. 하나님이 그거 쳐다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먹지 못하고 못 입어요. 그래도 그거 하나님이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할렐루야.
신명기 34장 7절에서 9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를 기록합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잠깐만요. 8절 말씀에 지금 모세가 벌써 죽었거든요. 그래서 장례 기간을 30일 동안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9절 말씀에 안수하고 있어요. 장례식 끝났는데 다시 안수해.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기록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 34장 끝부분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을 때처럼 모세가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딱 기록했는데 죽고 나서 기록은 다른 사람이 붙였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지금 여호수아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있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모세야 너 여기서 죽을 거야. 너 죽기 전에 안수해줘. 누구한테?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가족들의 임종 가운데 가족이 곁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복 있는 말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 있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안수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은요, 7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세야 너 누보산에 올라와 그랬어요. 누보산이 해발 800m가 넘는 산이거든요. 근데 그 길은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그 길은요 나무가 하나도 없는 민둥산이에요. 여러분, 중동에서 뜨거운 그 지역에서 나무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늘이 하나도 없는 땅을요, 스네이크 로드 같이 그냥 뱀길이에요. 그냥 구불구불한 길이에요. 그거를 800m 넘는 고지까지 올라가는데 모세가 단번에 올라가요. 기력이 그렇게 좋아요. 산 자주 타는 사람은요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모세가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 거기서 뭐라는 줄 알아요? 모세야 저 앞에 있는 땅이 가나안이다. 저 앞에 있는 땅을 다 바라보거라. 눈으로 담습니다. 저기가 예루살렘이다. 저기가 어디다. 저기가 갈릴리다. 하나님이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여기서 죽는다. 120였는데 체력이 아직도 좋대요. 눈이 흐리머리하지 않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하는 말씀이 넌 여기까지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그리고 여호수아가 안수받고 모세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누가 안 내려와요? 모세가 안 내려와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모세가 어디 갔냐고. 너는 모세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인데 모세를 안 모시고 왜 그냥 왔냐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모세께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된 죽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질병이 있어요. 어떤 질병이 있으면은 이게 아프구나, 죽을 수도 있겠다, 얼마 남지 않을 수 있겠다, 이게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당사자도 안 하고 살았고 주변 사람들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 그래서 그들의 애도 기간이 며칠? 30일. 30일을 울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평생토록 모세에게 순종했어요. 여호수아는 평생토록 모세에게 수종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또 수종 들더라고요.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9절 말씀. 자,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수아가 평생토록 모세에게 순종하며 살았거든요.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니 성령의 사람이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되는데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열매를 그의 생애 동안 거두더라고요. 내가 순종하니까 또 순종하는 걸음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순종의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자녀도 순종의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애들 안 그런데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른 서야죠. 지금.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한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자녀와 자손에게 가요.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을 가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할 것인데 너희들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을 때 모세 수종 들던 나이가 80대잖아요. 그리고 이 80 됐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모세 여호수아 나이는 100살이 넘어가요.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가족이라는 말은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사람 없어요. 여호수아 아버지가 눈이잖아. 눈, 이름이 눈이잖아요. 눈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제 그 집안에는 여호수아가 어른이에요. 여호수아 어른이 말합니다. 우리 집안은 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가족들을 신앙으로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수종 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다 섬겨야 될 사람이 많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 상사를 섬기게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갑에 위치한 파트너를 또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은 부모를 섬겨야 되죠. 여러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그냥 사람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래요. 성심으로 하래요.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사님 오셨죠? 물은 어떻게 갖다 드려라? 쟁반에 받쳐서 갖다 드려라. 지난주 설교 말씀을 아무도 못 들었나?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이렇게 바쳐서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일 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께 하듯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충성된 섬김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더라고요. 둘째로, 여호수아는 능력은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선포합시다. 능력은 없지만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을 당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지팡이가 돼버립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니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근데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보호하심과 은혜의 기적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피해 안 보더라고요. 모세가 손 들어 기도할 때 지팡이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반석에서 어떻게 돼요? 샘물 나더라고요. 마라의 쓴물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웅덩이에다가 그 샘물에다가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되더라고요. 무슨 말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모세는 손들어 기도하거나 지팡이 들었다면 능력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친구처럼 얘기를 해줬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하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환하게 광채가 났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더니 어이구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다고, 두렵다고, 우리가 죄가 있었어. 그러니까 얼굴 좀 수건으로 가리라고 그래서 수건 덮어 쓰고 백성들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 행함이 없었어요.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그런 능력 행함이 그에게 나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평생 2인자로 살았고 남 이렇게 섬기는 거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 생각으로는 모세는 능력의 사람이고 영광의 사람인데, 권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팡이도 손에 잡아라 말아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모세에게는 지팡이 주고 모세에게는 그렇게 능력 행함을 줬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뭘 줬느냐?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줬다고요.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과 권세의 모세가 죽었다. 네가 일어나라.
그럼 사람 생각으로는 그럽니다. 그럼 여호수아도 능력 줘야죠. 여호수아도 그러면 권능 줘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는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시더라고요. 다만 그에게는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말씀, 민수기 9장 말씀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 살아가자고 외치고서 날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말씀만 한번 읽어보고 말씀 한번 들어보고 살자고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살았거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무슨 말 하는지 듣고 있더라고요. 그죠? 산 위에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 천둥 번개 치고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에 가득했어요. 근데 그 산 꼭대기 밑에서 여호수아가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성막에 들어가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막 이야기하는데 성막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그냥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는. 근데 하나님이 그 듣고만 있던 자,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버리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서두에 있잖아요. 그거 방송실 준비되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야,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 일어나. 너희 백성들하고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강하고 담대한 상태가 아니라 반대 상태예요. 약하고 두려운 상태인 거예요. 너 약하다고 말하지 마. 아마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을 거야. 안수기도 받고 장례 치르는 동안에 사람들은 모세 죽어서 아이고 우리 모세님 어떻게 죽었어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도 여호수아는 그 슬픔 속에서 이렇게 말했을 거야. 하나님, 저는 어떡하죠? 저는 아무 권능이 없는데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30일 동안 하는 그 마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누구한테 말하지는 못하죠. 여호수아에게 차세대 리더라고 해놨는데 저는 리더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또 못하는 거야. 장례식이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다시 말씀 올려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여호수아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약한 자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 원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담대하게 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병 있는 자는 병 고쳐주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여튼 채무가 다 벗어지기를 바래요. 근심이 다 벗어지기를 바래요. 약한 것이 강해지기를 바래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 가능하면은 지혜로웠으면 좋죠. 미련한 것보다는. 아픈 것보다는 건강했으면 좋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똑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조금 더 말씀 읽어봅시다. 6절에서 9절. 자, 처음부터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미 명령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능력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말씀 율법이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이 있으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래요. 나머지 말씀도 보여주세요. 8절에서 9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말씀 기억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미 율법을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에게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얼마 앞두는 먼덩이 트고 있는 2022년도 주의 말씀 붙들고 갑시다. 능력이 없어도 말씀 붙들고 갑시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이 우리의 손에 취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거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더라고요. 모세의 능력은 광야에서까지. 그런데 진짜 약속의 말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는 말씀 붙잡는 자더라고요. 선포합시다. 능력이 없어도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강의 중심 주제가 뭐였죠?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여호수아를 본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